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따가 저희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네, 어떤 분은 사람들 만나려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쵸. 미국 살면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마음 나눌 만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요. 네, 그런 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문화, 한국말 배우려면 한국 사람 많은 교회를 가야지 하고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엄마 손 이끌려서 다녔으니까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어딜 가든 교회 안 가면 왠지 뭔가 좀 흔히 말해서 찝찝하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뭔가 영적인 관심이 있고, 적어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예배에 자석이 끌린 것처럼 그렇게 오곤 하죠. 또 주일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예배 드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100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네,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요? 네, 성령을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이 대답에 모두 다 예스 하십니까? 네, 이 제자훈련 할 때 나오는 질문인데요. 네, 어떤 분 물어보니까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성령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셨고, 제가 많은 분들을 하면서 또 어떤 분은 전도사님 나는 의로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답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거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성령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저한테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혹시 그런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바로 그와 유사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가복음 큐티를 했는데요, 마가복음 초반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그래서 2가지 정도의 크게 내용을 다룰 건데요. 사실 이 2가지도 2개의 설교라고 할 만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제가 어제 허락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그래서. 네, 그래서 하여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크게 보면요, 전반부의 내용은요,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이 본문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다.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였다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진 대단한 부자였다는 그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관리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게다가 젊고 또 재물도 많은 그런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죠. 저희 때는 그런 키 크고 모든 거를 저 대학 다니는 키와 연관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뭐 키도 크다, 키만 크다, 키도 작다 그렇게 사람을 구분했는데 네, 이 청년은 키는 나오지 않지만 흔히 그 당시에 굉장한 상류층이었고 엘리트였고 약간 귀족, 재물이 많은 귀족 청년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다가 그가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이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흔히 말해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인성도 괜찮은 거죠. 그걸 보여주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그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고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열정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웬만한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고 그래서 명성도 누리고 있던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런 한 사람 요한복음의 3장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 존경을 받던 그런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관리라고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을 대표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왜 찾아왔을까요? 네, 물질이 많은 걸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걸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파스칼이 자주 제가 얘기했는데 파스칼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백이 있다. 마음에 어떤 룸이 있다.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 물어본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한 부류는요 이미 주님을 만나서 채워진 분들, 또 한 부류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정희 성도님 저랑 같이 제자훈련 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그 누가 전화해도 절대로 간증 안 하는 분이신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눈물 속에서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나는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청년 진지함을 갖고 왔지만 그런데 그에게 잘못된 생각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가 한 말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한 선생님이요. 네, 보통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른다 보시면 돼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런 표현은 다 얘는 아직 뭘 모르는 애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그 니고데모가 했던 표현처럼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말에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람, 하나의 존경하는 랍비, 하나의 스승 정도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그런 표현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거짓되게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반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이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 질문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뭔가 조건적으로 선한 행위를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기저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 영생을 얻겠구나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위 구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선행이나 혹은 뭐 돌을 닦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거나 그 밖에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관점이 바로 행위 구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한번 대부분의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 답변 이전에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가? 대부분의 종교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을 하고 돌을 닦고 혹은 심지어 요즘 동양 종교들 많잖아요. 명상과 또 뭐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너무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토 않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양 중에 심취해서 그렇게 막 가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행위 구원의 관점에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예, 기독교도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는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영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영생, 네, 저희 남편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대부분 영생하면 거부감이 있대요. 저도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한대요. Eternal life. 근데 이 영생하면 개념은 너무나 좋은 건데 이단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써가지고 영생교 막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 몸이 죽지 않고 몸이 계속해서 사는 걸 말할까요? 시간을 계속해서 사는 걸 말할까요? 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말하는데요. 예, 영생에 대한 개념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단순히 히브리 개념에 안다는 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걸 말해요.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그 경험.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남자친구와 남편은 너무 다르죠. 남자친구를 알았을 때는 알긴 알았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요? 너무 다르죠. 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돼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뭐 어디에 나오죠? 네, 10계명에 나오죠. 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잖아요. 10계명에서 인간적인 의무와 관계된 계명을 예수님이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너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너는 사실은 너가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죄인임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신 거죠. 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다 관통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613가지 너 지킬 수 있어? 613가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있니?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때 너무나 놀랍게요. 이 청년은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이 대답 너무 놀라운 대답이죠.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요, 이런 대답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쵸? 여러분, 너 계명하니까 다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 근데 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 대답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대답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랍비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또 율법을 문자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실천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한대요. 여러분 몇 살 때 한글을 배우셨나요? 네, 이 사람들은 6세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율법에 나온 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 이거를 계속 배우면서 나름대로 그 외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켰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의 핵심 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자도와 연결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 그렇지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부족하다는 단어는요, 목표를 못 맞췄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죠. 네, 겨누던 것을 놓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의 의미는요, 청년이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너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어.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하고 있어.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정말 율법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럴 때에야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어.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음식하다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없어서 곤란했던 적 있으세요? 네, 아주 드물게 열심히 맛있게 좋은 재료로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간을 맞추려는데 소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네, 열심히 수고한 게 당장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 소금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놓치는 경우 있는데요. 어떤 경우일까? 바다 한가운데서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이 없다면 네, 결국은 그 한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없어서 생명을 잃게 되겠죠. 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니라 결국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이 청년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이 말씀 하시면 여러분 다 팔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하신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가진 거 적은 혹은 예수님에서 목숨을 건 소수의 몇 사람만 남고 다 떠나갈지도 몰라요.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 믿으라. 모든 걸 다 팔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걸까요? 예,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하신 의도는요, 청년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외형적인 것만 지킨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게 아니었어요. 10계명의 그 5계명부터 해서 나오는 대부분의 계명은 어떤 것들을 명령하고 있죠? 대부분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말하는 게 뭐예요?
주로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주로 금지 계명이죠. 금지와 관계된 것. 그래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뭐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남을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너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말하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율법에 참된 정신과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계속해서 저희 지난주도 반복되고 몇 주째 반복되는데요. 율법에 참된 정신은 뭘까요?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원리는 뭘까요? 정말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것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바르게 알려줬죠. 살인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미움하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그것처럼 율법에 참된 정신이 있는데, 율법의 정신은 뭘까요?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건 뭐냐면 사랑이죠. 그래서 정말 율법을 실천한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돼. 심지어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줄 만큼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겉으로는 그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사실은 그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기만 상태에 빠진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이르를 수 없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의도는 뭐였을까요? 이 말씀은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도전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청년이 나름대로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나를 따르려고 그래? 그러면 네가 물질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집착, 그 소유욕을 해결하고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제자의 선행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자의 삶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재물을 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요, 나를 따르라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뭐죠? 재물을 포기하는 것, 그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가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청년에게 필요했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으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그 우상이, 장애물이, 방해물이 바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었죠.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향한 집착, 재물에 대한 애정, 재물에 대한 애착,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요, 재물과 주님을 함께 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재물에 대한 사랑이 주님 향한 사랑보다 더 컸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간 비극적인 주인공 단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잘 알죠. 페르시아를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가는데요. 그 동방 원정을 11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 군대가 막강했잖아요. 결국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세계 대제국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가 이끈 군대가. 그러니까 승리하면 그 마을에서 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를 얻게 되죠? 그 마을에 있던 금과 은과 온갖 보물들을 다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리품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를 당하게 됐죠. 왜냐하면 금을 머리에, 목에 담고 뭐 팔찌에 담으면서 군인들이 행진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주저앉을 그런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때 알렉산더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과감하게 모든 보석 다 갖고 와, 모든 보물 다 갖고 와 하면서 녹여버려요. 그래서 그 소유물로 인해서 그들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뭡니까? 네,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그게 바로 우상인데요. 그걸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장벽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그 장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시키고, 그 장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천국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주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가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절대로 주님과 세상을 함께 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에서의 편안함, 세상의 재미, 그것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병행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놓을 때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청년이 떠나간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꼭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 다음을 할까 고민했다가 이 부분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원래 또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떠나간 청년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청년 보면서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격언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격언을 통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가, 동물 중에 하나가 낙타인데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은 불가능해.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 어려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데요. 이 해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바로 바늘귀 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은요. 너무나 좁아서 낙타가 이제 많은 짐을 싣고는 통과할 수 없는 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주는 인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렇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구나. 재물만이 아니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을 2번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자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물질적인 부와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겼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주로 뭐죠? 떡반죽 그릇이 복되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농사지은 것에 많은 열매를 얻고 풍요롭게 될 거야.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한 기도에도 그게 나오죠.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풍요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명예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모든 물질적인 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그런 획기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네,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하면서 예, 그들이 질문하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에 대한 해답이기도 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구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네, 구원의 대강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결과로 얻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기가 자기 힘으로 태어나나요? 자기 노력으로 태어나나요? 절대 아니죠. 네,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 거듭남, 구원받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구원의 대원칙은 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예배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봉사에서 얻어줄 수는 없다. 그건 선물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원리를 쭉 저희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원리.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대신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다. 예, 세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 거의 다 선물로 받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노력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도 선물로 주셨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꼭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도 있고 그거 없으면 절대로 저희는 못 삽니다. 공기죠. 공기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세요? 저는 하나님이 소중하지만 또 이 세상 살면서 소중한 존재 하면 자식이거든요. 아까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게 여러 번의 수고 속에서 아기를 가졌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다 선물로 주셨죠.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구원이 선물이어야 될까요? 네, 저희가 그 구원을 살 만한, 그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건져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네. 네.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요. 선물, 희생을 많이 할수록 대가를 많이 치를수록 가치 있고 고귀하죠. 네. 부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줄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금발의 머리,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부심이었던 그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스카프를 두르죠. 네, 만약에 나도 남편을 위해서 머리 자른다 상상할 수 없죠. 자식을 위해서는 자를 수 있지만 남편을 위해서는 절대로 못하거든. 그런데 그런 희생 속에서 한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네, 기억하세요. 귀중한 선물은요, 많은 희생을 동반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식이죠.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죠.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받았죠. 돈을 내지 않고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예, 제가 전에 유학생 때 워싱턴 DC에 갔을 때 전쟁 기념관, 6.25 전쟁 기념관에서 본 글귀가 있어요. 네, 영어로 여기 우리 영어권 엄마들, 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예,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죠. 그 희생의 피로 인해서 저희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누리는 자유를 함부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 얻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피 흘리는 희생의 피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 안다면 함부로 구원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기독교와 다른 종교 속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교리적인 큰 차이가 뭘까? 그가 어느 날 어느 집회를 갔는데 잘못해서 방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여러 종교 대표들이 모였대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별한 것은 뭡니까? 교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C.S. 루이스가 비록 잘못된 방에 들어갔지만 손 들고 말했대요.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개념은 바로 은혜입니다. 네.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죠.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이죠. 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바로 은혜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하셨죠. 또 저희도 자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면서 생각해요. 애들을 다 키우고 났더니 나는 늙고 나는 나이 들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철이 들면서 부모님 생활할 때 가슴이 좀 그렇죠. 네, 희생,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의 축소판이고 복사판인데요. 네, 얼마만큼 부모는 희생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옛날에 영화에서 봤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그 증권회사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증권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잘못된 판단돼서 너무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흔들릴 만큼 막대한 실수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가 금고에 돈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고를 돌리는 번호도 알고 있었죠. 그 금고를 돌리는 번호는 엄마, 아빠, 아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우비를 입고 부모님을 그 밤에 찾아가서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금고의 돈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로 해결을 해요. 감쪽같이. 그런데 경찰이 수사할 때 이걸 몰랐을까요? 경찰은 그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범인을 추적해 가요. 그런데요. 의외의 사람이 범인으로 잡혀옵니다. 누구였을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백을 해요. 그 금고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들인 걸 아는 엄마가 이 금고 번호는 나와 남편밖에 모릅니다. 제가 죽였어요. 하면서 잡혀가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사랑, 희생,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인 율법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받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은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죄인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싹쓸이하면서 죽게 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마치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값 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하실 수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없어요.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가지고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죄 용서라는 구원의 선물은요,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엄청난 생명의 값, 핏값을 치르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생명을 주고 그분은 모든 것을 주면서 희생하면서 주신 선물.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요,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네, 복복자 소리 음자예요. 제 딸 세음이라고 지었는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딸이 되라. 그래서 세음이라고 적거든요. 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네, 가스폴이고 굿뉴스죠. 이 복음의 원어는요, 유앙겔리온이란 뜻이에요. 유앙겔리온, 헬라에서 언제 썼냐면요, 대표적으로 황제와 관계에 대해서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썼는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황제의 생일날 이 유앙겔리온 썼고요. 또 하나, 고대 로마에서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썼어요. 네, 고대의 전쟁은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고대의 전쟁은요, 민족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고요, 마을의 운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지만 이 남자들이 여기서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그 마을에 있는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에 따라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패배하면 노예로 붙잡혀가고 죽게 되는 거죠. 마을은 불타고. 근데 승리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남편을 내보내고 가슴을 졸이면서 이제 소식을 기다려요.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톤 전투. 페르시아와 그리스군이 붙었죠. 마라톤이란 평지에서. 근데 숫자는 페르시아군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스군은 굉장히 적었죠. 전쟁에서 열세였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그리스군대가 이기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을 달려가서 전하죠. 그때 외쳤던 게 바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거였어요. 승리의 기쁜 소식.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승리를 얻게 되셨고,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의 의미죠.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면서 준비하신 그 선물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음이란요, 천국을 여는 열쇠인데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